우리는 36년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아야 되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이런 것이 그렇게 많고 패어가지고 잿더미가 된 그 마당에 무슨 은혜란 말이냐, 이렇게 반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력으로 광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미국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인 광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송두리째 공산화가 되려는 그 순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병하도록 결의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가 하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소련과 불란서가 거부권 행사를 하면,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 소련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공산국의 종주국이 바로 소련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공산 통일을 하자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련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일 때에 소련이 불참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고 아주 이상야릇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소련이 불참했을까? 아직도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안전보장 이사회에 소련이 불참하고 3개국이 참여해서 마침내 결정하여 유엔군을 파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도 장군 같은 용장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살펴보니까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더라고요. 5,000분의 1. 성공 확률이 50% 정도만 되더라도 작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0.0002%밖에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해병대에서도 반대하고 주의국에서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메가더 혼자만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천 상륙작전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김포공항이 북한군의 점령을 당해서
전쟁을 하려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저 일본 공항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뜨고 거기에 이제 또 가서 기름을 주유하게 되고, 그래 얼마나 전쟁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으로 김포 공항을 접수하게 되니까 거기서 수월하게 전쟁을 감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년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에 우리 민족이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36년의 일본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민족을 36년 동안 묶어 놓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독립운동에 앞선 사람들, 주요 인사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저 중국의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임시정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했습니다. 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긍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부흥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무신론 공산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빨간 완장을 차면 사람이 돌변해서 그저 선량한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스승도 없고 친구도 없고 수틀리면 죽이는 그런 완악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공산당 하면 실을 떨었어요. 일찍이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정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저버리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배고프면 똑같이 배고프고 배부르면 똑같이 배부르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 먹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6.25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민주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이 민주정부는 벌써 전복됐을 것입니다. 공산당에게 그렇게 많이 당하고 지금도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친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25 전쟁의 그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혹은 공비를 침투해서 사람을 죽이고 땅굴을 파 전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또한 연평도 포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친북 세력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산당에게 그 잔인하고 아주 그 포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종북 세력을 다 추종하고 그들을 찬양하다가 민주정부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뿌리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공산주의의 환상을 버리고 민주정부가 두드려지고 우월성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됐느냐?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심으로 평생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의심하면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평생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만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하는 기도는 화려한 미사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그 아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설득을 당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기도,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고 이미 아버지가 그 아이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충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속위에 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위독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매일매일 달라고 하면 귀찮아할 것입니다. 핑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매일 구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15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한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꿈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사망의 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사망의 줄에 내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스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그리고 환난과 슬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뼛속 깊이 아픈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비빌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두 종류의 신자를 보게 됩니다. 평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실망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의 때임을 알고 야곱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기도는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육체는 망가져도 좋습니다. 내 육체는 갈기갈기 찢어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물질은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풍지박산이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당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떠한 곤고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도 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면 사형 선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암은 보편화가 됐어요. 일상이 됐습니다. 치료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도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다 산 것처럼 낙심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런 위기를 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 번 더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환난 혹은 슬픔 혹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성도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나를 건졌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 권세에 붙들려 희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질 때 세상은 나를 더 밟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질 때 세상은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도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제 교회가 기도 예장을 만들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여러분들 핑계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알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때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두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